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은 워낙 방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또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기독교에서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지, 왜 바울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정신사적으로 위대한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것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얘기 다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안내자로 책 한 권을 정했는데요. 그것은 로원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바울을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조그만 책인데요. 이 로원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신학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회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좋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신학적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그 언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신학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것, 사람들에게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미지의 의미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이런 일에 탁월한 그런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바울을 읽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의 원 제목은 Meeting God in Paul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바울을 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 관한 책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방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이 수두룩하고요.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사유를 정리해 나갔고 또 자기의 사유를 깊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가 로원 윌리엄스가 이 책을 내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바울 신학의 전모를 다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 신학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문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가 목회자로 지내왔던 경험 때문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인간으로서의 바울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전기적 사실들을 가지고 바울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지, 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든지, 청년 시절에 그가 어떻게 박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회심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어떻게 은거했는지,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마침내 그 위대한 여정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전도 여행의 마지막으로 그가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2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있다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일종의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이 정도를 그의 전기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흔히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많은 신자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왔던 그 거리 이름이 아피아가도인데, 그 가도에 인상 깊은 그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바디스 예배당이 있는데요. 쉔케비치의 코바디스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을 때 그 아피아가도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이 나는 내가 버리고 돌아온 박해받는 내 양들을 돌보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아서서 로마로 갔고 그리고 처형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코바디스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그 예배당이 또 있습니다. 바울 대성당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거기가 바울 사도가 처형을 당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기독교 전설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몸에서 분리된 그의 목이 3번 이렇게 튀어올랐다죠. 그리고 그의 목이 닿았던 장소마다 샘물이 솟아나왔다. 그래서 트레폰타나라는 그런 기념 예배당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뭔가 숙연한 그 느낌 속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데, 아주 이른 아침 그 예배당 문을 열고 제가 아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거기에 수녀 한 분이 정말 그 깨끗한 행주와 같은 것을 들고 장의자를 이렇게 닦고 있는 고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자를 닦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해 보였던지 내가 나의 존재가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자리였음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바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은 바울에 대한 편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젠더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대의 눈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가 여성에 대해서 가부장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에 대해서도 그는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성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혹은 노예 제도를 그가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씌워졌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랄까 이런 것들은 19세기부터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의 단순한 복음을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므로,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순수한 복음을 헬라 철학화 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그 비판들이 도처에서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기독교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도 또한 동시에 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였던 일은 무엇인지, 또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참수로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를 내적으로 휘몰아갔던 그 힘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쩌면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유대교의 변종처럼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자기가 받았던 헬라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교육, 또 유대교 랍비로서의 교육,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다 모으고 취합하고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은퇴하신 작곡가의 이야기를 흥미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의 음악은 두 가지의 기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드러내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귀담아 들으면서 이제 창작 행위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본인은 흔들렸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농담 비슷하게 했던 얘기는 뭐냐, 결국 그 사이에 흔들리면서도 나는 누군가가 내게 요구되는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썼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것들을 썼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추리고 나면 이렇게 오롯하게 남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쩌면 그게 나일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합니다. 기독교에 전승되어 오고 있던 다양한 예수의 이야기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하고 난 후에 핵심으로 걸러진 그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편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후에 기독교 신학이 다루게 될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 그 신학적 어젠더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중요한 까닭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새로운 종교, 예수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종교를 공고화하기 위해 내가 이론화 작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들은 대개 현장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썼던 책들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쓴 책들이지, 오늘의 신학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조직신학을 쓰기 위해 썼던 책들은 아니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사유는 그가 서 있었던 삶의 자리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던 사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의 풍경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살던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이고, 헬레니즘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통념으로 작동하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의 통념이 무엇인지, 그 시대의 기본적 정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예수 운동이 어떻게 위험스러울 만큼 새로운 운동이었는지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를 잘 읽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운동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렌즈를 가지고 2000년 전 사회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뭔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가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마음과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학자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썼던 정말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책들은 대체로 7권 정도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책인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나왔지만은 그가 정말 집필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소위 감옥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 옥중 서신이 그건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빌립보서가 바울의 참 저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제 아주 후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것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쓰지 않은 책일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 소위 제2 혹은 제3의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위조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누군가의 이름을 이제 갖다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도 심각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쓰는 그 일이 위조 행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시를 썼을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를 편찬한 사람들이 다윗의 일생과 관련 지어가지고 그 시를 읽을 때 그 시가 현장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다윗의 이름을 부여한 것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게 요즘은 위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고대 세계도 그렇고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절대로 위조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바울의 진실한 제자로 여기는 누군가가 그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바르고 진실하게 요약했다고 믿는 바를 모아놓은 책들, 이것은 바울의 것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바울의 사고의 그 어떤 알점, 핵심,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무관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써서 그분의
사상의 알짜함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은 의도적으로 보지 못했다,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봐야 하겠고요. 오늘은 그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바울이 속한 세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